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은 그냥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형무소라기보다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수들이 잡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죄수들이 가는 감옥과 또 좀 부유층이나 있는 자들, 고위 관료들이 가는 감옥은 달랐습니다. 어,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상류층을 위한 감옥이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는 받고 있지만, 감시를 받고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는 없지만, 약간 뭐랄까 가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친구들이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곳에 이제 누가 갇히게 하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죠. 벨릭스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2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죠.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벨릭스가 뭐 했냐면 25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 지금 말해 너 부르리라 해놓고 26절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고요.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종종 불러서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죠? 돈을 받고 싶은 아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벨릭스의 말 한마디면 풀어줄 수도 있고요. 바울이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건 이제 친밀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도 어느 정도 물론 나는 죄수의 입장으로 고발당한 피고소인이 될 것이고 벨릭스는 총독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면 친밀함이 있을 것이고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을 끌면서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벨릭스가 그냥 뭐 성경 이야기만 하고 끝났겠습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넌 혹시 원하는 게 뭐냐고. 바울의 이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 로마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컸는데 그래서 2년 동안 그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은 한 달, 두 달 흐르고 제가 이 상황에 몰입해서 생각해 봤을 땐 이 벨릭스가 얘기를 잘 듣고 돈을 뜯어내려면 어느 정도 바울의 비위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 탈 때 그런 모드 있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게 해서 그게 주머니가 열립니까? 여러분 남의 지갑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막 비위도 맞추고 어떻게든 바울에게서 막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당시 감옥은 돈을 지불하는 지금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밥값을 내지 않잖아요. 당시는 돈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류비도 내야죠. 밥값도 내야죠. 돈이 제법 바울을 보니까 이 상류층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법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면서 그 돈을 노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막 말도 맞추어 주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풀어주질 않아. 희망만 주는 거, 희망 고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로마에 가고 싶어? 그렇지, 너 로마 시민권자니까. 오케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라고 또 한두 달 뒤에 불러가지고
막 또 얘기 듣고 하면서 혹시 바울이 무슨 봉투를 안 갖고 왔나 막 쳐다보다가 너 혹시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는데 아니 총독이여 나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또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2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25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벨릭스가 갑자기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황은 정말 바울에게는 저는 실망감이 컸을 것 같아요. 총독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사전 지식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죄수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본문 2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울은 너무 약자인 거죠.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2년 벨릭스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컸을 거예요. 내가 2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진 않고 갑자기 총독을 바꿔버렸는데 총독이 오자마자 높은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바울 심판해야 됩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여기 말고 여기 가이사랴에 지금 있거든요. 가이사랴 말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중심지였으니까요. 종교, 정치, 문화의 핵심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평하게 바울을 재판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베스도가 오고 벨릭스가 2년 동안 해주지 않았던 것을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오케이 그래 그러면 너 로마로 가야 되겠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내 경험이나 저도 묵상하면 생각했거든요. 딱 바뀌면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여러분 그 지방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로마에서 임명장 받고 왔으니까 내가 총독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야 됩니다. 높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로마 황제의 귀에 좋은 소리 들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총독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먼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 바울이 절망이고 낙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2년을 기다려서 벨릭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내 안에 실망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을 몇 년을 준비해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것 같은 대학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이 바울 안에 찾아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2년의 시간이 무엇일까요? 2년 동안 바울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그것은 로마에 대한 비전과 소원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더 선명해지도록 만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훈련이 없이 우리가 연단이 없이 기다림의 시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주시면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곤 하죠. 그 복권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기다림이 있고 당금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당금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시키고 계신다거나 내가 인내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인간이 원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답답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더더욱 빨리빨리 문화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그 방송 봤더니 우리나라 이 웨이팅 시스템을 보고 최첨단 IT 과학자들이 놀래더라고요. 외국에 왜 식당에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웨이팅을 하냐고. 우리는 뭐 전화번호만 남겨놔도 막 바로 1분 남았습니다. 한 팀 남았습니다. 막 연락이 와서 막 가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 기술을 왜 이렇게까지 하냐?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죠. 아멘이죠. 못해요. 밥이 나와야 될 시간에 안 나오면 벌써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갑니다. 내 밥 내놓으라는 거지. 분명히 나왔어야 될 시간에 안 나온 걸 보니 딴 테이블에 먼저 갔다는 거예요. 째려보게 되고. 제 간증을 하는 것 같네요. 마찬가지죠. 기다리는 건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리는 길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인을 주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인내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시작. 이렇게 너무 고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말로 해줘야죠. 위로하는 말로. 기다리는 게 어려운데, 그렇죠? 인자한, 저희 자매님 인자한 태도로 조금만 더 기다려. 시작.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와서 그러니까 이 인내의 시간에 이 대적들이 작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잖아요. 딱 봐도 베스도는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갔으면 들어줬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느니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별 큰 차이도 없고 이 사람들의 어차피 재판하는 건데 아마 이 베스도가 길에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더라.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지키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망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다가 망하는 것은 없다. 기다림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안 올 것 같아요. 기다리다 망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면 기다리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훈련이 인내 훈련,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이 인내와 기다림을 맞닥뜨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에서 언제일까요? 그 실패하는 것 같은 기다림 자체가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벨릭스에 그렇게 요청해도 보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계속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처음 대면하는 이 실패 같은 감정이 아마 수능을 잘 못 보고 재수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다 친구들은 대학 가서 막 머리 염색하고 머리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신나게 다니는데 나는 또 다시 독서실에 가고 학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낙오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수 안 해봤어요? 재수 한 사람 왜 없나? 그런데 그 생각이 듭니다. 19살, 20살 되면은 대학 가면 왕이 된 것 같고 내가 재수하면 완전히 인생 실패자 같고 막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보면 어떤가요? 어때요? 여러분 30살만 넘어도 그렇죠? 여기 대부분 30살만 넘어도 수능 떨어지고 재수한 거 1년이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 실패가 아닌 거거든요. 재수하면서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아픔을 배우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요즘에도 성경에 나오고 요즘에도 간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인내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기다림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꺾어요? 아담이 죄지었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설교문을 우리 소라가 복사해 갔는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자꾸 찬양을 똑같이 하면은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 인도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우리 한 교회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 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심판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총독인 거 알겠고 여기 대제사장 있는 거 알겠지만 난 로마 시민권자야. 내 여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받을 게 아니라 황제에게 가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이, 베스도는 그래도 벨릭스보다는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로마의 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당시 로마 법에 프로보카티오라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이탈리아 밖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강제로 체포되거나 집행을 받거나 판사에게 판결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주고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고 싶어 했죠. 그게 보호받는 것이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를 가도 잘못을 하고 치유의 법권이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 해도 때린다 해도 그곳에서 체포되거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잡더라도 반드시 로마로 보내서 이탈리아 안에 로마 법정에서 황제가 주관하는, 인정하는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면 또 이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말씀 읽어보고 싶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로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 하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다, 너는 어떻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재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받지 않아요.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거기서 너 죄인이야, 제사장이 난리치고 40인의 특공대가 쟤 죽여야 되라고, 쟤는 사형감이야 라고 아무리 난리쳐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해도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우리의 외모를 평가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스펙을 평가하고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평가해도 여러분 그것은 다 사기예요, 사기.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왜 로마 시민권자는 먼 곳에 가서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은 뭐 준비를 안 해왔는데 왜 그럴까요? 왜 로마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서만 받게 될까요? 로마의 힘이 더 셌어요. 로마 제국의 힘이 가장 강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나라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면 하늘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센지 이 세상에 돈으로 성적으로 가진 것으로 아파트 평수로 차로 평가하는 이게 셉니까? 거기에 판단받으면 이 로마 시민권자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그 역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판단받지 말고 거기에 마음 내어놓고 슬퍼하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중간에 보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세 번째 줄 가운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는 것, 내 삶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 여가를 즐기고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자기만의 무슨 리스트? 버킷리스트를 다 뭐 채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수치가 영광이 되겠어요? 수치가 영광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영광이라고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최고야. 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야야야 그거 고리타분한 거야. 그거 옛날 얘기야. 말도 이상해, 어려워, 그리고 두꺼워, 그리고 졸려. 그러니까 성경 야 놓고 이거 진짜 이거 짜릿하지 않니? 이거 좋지 않니? 이거 멋지지 않니? 왜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해? 이거 좋은 거 있잖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성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수치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똑같죠. 이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했죠. 땅의 것만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치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한.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을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쾌락, 내 배가 무엇을 원하는지, 수치가 무엇인지, 땅의 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장악하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줄을 쫙 세우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잘 살아. 너희 집은 어떠니? 너는 좀 잘 사는 것 같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돈 많고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말 자체에 그냥 우리의 가치, 사고방식, 이 문화, 이 공기를 전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판단받아서 스스로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는
외모가 좀 떨어지네. 나는 이게 좀 없네. 나는 불쌍하네. 나는 집이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력이 대단하십니까? 또 눈을 잘 못 마주치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원고 보고 합시다. 이럴 때는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지. 내가 내 삶이 어떠니, 나는 슬프니, 나는 우울하니,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한 1분만 더 나가면 제가 욕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심판이 임할 텐데 저는 주님이 굳이 심판하실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영광과 기쁨,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심판받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요, 남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을 싸그리 없애버리시고 스스로가 심판의 기준이 되시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땅의 영생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입니다. 성찬.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야 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떼시며 성찬을 나누었어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들 안에 사는 것이고 그는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쭉 설교하시고 성찬을 나누어 주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심판 되시는,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성찬 공동체는 좀 종교적으로 우리가 잘 만든 말이고 사실은 식탁 공동체죠. 예수님이 나누셨던 빵과 포도주는 특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이 먹는 일반식입니다. 평소에 먹었던 것이에요. 그냥 평소에 먹는 밥을 굉장히 분위기 잡고 한번 드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죽을 텐데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기억하는 너희가 나의 소유이고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장소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먹는 밥상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성찬의 원리로 확정시키고 확장하신 거고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말씀을 조금 잘리기도 했겠는데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들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아멘.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많은 율법의 말씀 중에 저는 먹을 것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와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먹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멘이죠.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해외 나갈 때 가방에 김치 다 들어있죠. 거기다가 컵라면도 들어있죠. 장조림 들어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게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만 일주일 먹고 여행하라 그러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죠. 먹는 것이 구별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최소 하루에 3번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이방 나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따로 식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이 하나님이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구별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먹잖아요, 여러분. 오소리는 안 먹어보셨겠지만 그렇죠? 토끼고기도 먹죠. 돼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불쌍하게 먹죠 우리가. 그리고 뭐 생선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시에 율법 시대에는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것도 지금 우린 다 먹어도 뭐 여러분 지금 없어서 못 먹죠. 다 먹잖아요. 무섭죠 사람이. 그래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밥을 먹으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탁의 자리에서 하루에 최소한 3번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감사하죠. 그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자. 하루에 3번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으셨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식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훈련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그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것의 완성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떡을 항상 먹잖아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특별한 떡입니까? 꼭 백설기를 먹어야 돼요?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항상 백설기였는데 우리는 카스테라를 먹죠. 뭐예요? 성찬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식탁 공동체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 나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이 밥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 그 에너지구나. 이것을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물을 마시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마심으로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 안에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시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합에 나갈 말은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나중에 써먹어야 되고 남들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소는 혹시 훈련시키든가요? 소? 잡아먹는 소? 한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죠.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계속 먹여요? 소는 잡아먹으려고. 혹시 누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은 여러분을 써먹으려는 사람인 줄 아시고 계속 먹이기만 해요.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 먹어, 드셔요. 계속 먹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닐까. 우리를 잡아먹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 자꾸 훈련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려는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우리가 2021년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서 이걸로 해놨어요. 근데 주중에 한 이제 동역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이제 저기 이제 큰 교회 여기 서초역에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니시는 분인데 카톡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막 되게 궁금해서 막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호기심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냥 거기다 제가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매일 큐티하고 내년에는 성경 이독하고 온전한 재정의 청지기 하루에 1시간 기도 영혼을 품는 순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준비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그냥 저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듯이 눈을 막 크게 뜨고 훈련하라고 안 하면 잡아먹을처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매년 합니다. 워낙에 매년 해도 맨날 돈 까먹고 그래가지고 재정이 정직으로 살고 큐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맨날 자빠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부럽다였어요. 하고 싶다였어요.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어 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너 옛날에 교회 다녔어 라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그래도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어. 우와 너 크리스천이구나. 여러분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라고 뭐 안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은 이제 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는 제법 나가기도 하고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주님이 하늘 시민권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교회 성도임을 감사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슬퍼요. 아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당신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것은 평소에 잘 먹지 않은 카스테라와 포도주스를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찬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찬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점심에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나누면서 기억해야죠. 우리가 식기도 하면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우리가 성찬 때 항상 나누는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며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 예배 은혜인데요. 성찬 예배 은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기준에 판단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즉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밥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마다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선물이에요. 하루에 최소 3번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도할 때 항상 주님이 옆에서 같이 드신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게 너무 또 제사를 연상시키지 말고, 제사상 차려놓고 돌아가신 분이 오시나 문 열어놓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번 한 달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요,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셨어요.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잖아요. 미사라고 하잖아요, 예배.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게 너무 종교화돼서, 그리고 막 이 빵을 나누면서 교황이나 신부들이 좀 잘못된 막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고, 우리가 이 삶으로 이걸 가져온 거죠. 삶이 예배가 된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성찬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백성임을 회복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빵과 떡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찬에 나아가며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전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주님 다 내버려 주시고, 다 내 삶의 기준에서 세상의 썩을 가치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늘의 가치로 내 생각과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